유대력 새해인 5786년 예언적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 가지 비전과 경고. 메사닉 한 랍비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또한 저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5786년의 이 말 예언적인 메시지들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 하나님의 다림줄 심판. 두 번째 비전, 하나님의 예언적인 두 시계의 작동, 바벨론의 시계와 시온의 시계. 세 번째 비전, 워치맨의 심령에 성령의 불로 인쳐지는 급박한 시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하늘의 이변, 즉 수직적인 흔들림의 경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주의 시간 안으로 들어간 신부들에게만 열릴 구원의 문을 향한 로드맵. 우리는 드디어 2025년 9월 23일에 해의 머리인 로시 하샤나 또는 욤 테루아라고 불리는 나팔절을 시작으로 5786년 새로운 성경의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다 및 무게추처럼 붙잡고 있는 세상의 장애물들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각적인 변화와 영적인 민감함을 키워주실 것입니다. 5786년의 새해에는 과거의 시간의 모래, 기만, 반역, 거짓말로 덮인 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이 덮인 모래를 옆으로 치우시고 우리가 그의 몸인 신부로서 바른 방향을 조정하고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며 세계적으로 성경 예언이 계속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5786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5786년 새해에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두 개의 서로 다른 예언적인 시계가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 킹덤을 준비하는 예언적인 시계인 시온의 시계와 사단의 시스템으로 바꿔버린 바벨론 시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계를 선택할지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인 다른 장소에 있을 것입니다. 낡은 포도주를 담았던 부대조차도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으며 그분은 우리에게 가속과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도록 요구하고 밀어붙이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관중석이 아닌 경기장에서 활동하는 한 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5786년의 히브리적 의미. 이 해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과 사건들의 이질적인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시고 특히 연결을 상징하는 히브리어 문자 바브를 통해서 연결시키셔서 신성한 그분의 계시들이 열릴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구속과 구원의 방주인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도록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가을절기 전에는 너무나 큰 방해들로 미혹할 사단에게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5786년을 향한 예언적인 비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5786년을 향한 예언적인 각각의 비전에 대한 의미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 하나님의 다림줄이 이스라엘에 꽂힌 뒤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 그리고
그 도미노 진동이 전 세계를 강타하다. 마치 시계의 진자처럼 하나님의 다림줄은 천천히 앞뒤로 흔들리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위에 멈춰 섰고, 그렇게 먼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비전, 예언적인 두 개의 시계. 멸망을 향한 사단의 시간인 바벨론의 시계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킹덤의 시간인 시온의 시계. 미혹과 거짓은 파멸로 이어집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예언적 시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빌론의 시계와 시온의 시계입니다. 이 두 시계는 서로 정반대입니다. 바빌론의 시계는 타락한 어둠의 왕국인 악한 의도를 위한 시간표입니다. 반면에 시온의 시계는 하나님의 청사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어느 시계에 맞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계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와 행동이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시계를 따르는 사람들은 원수에게 권세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며 하늘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시 한번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10월 7일과 같은 심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그분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경고 알람의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킹덤을 따르는 시간을 사는 킹덤 워치맨의 기도에서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샬루 샬롬 예루살렘 이슬라유 오하바이크.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약속들은 우리를 시온의 시계에 맞추기 시작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은 하마스와 이란, 그리고 밤낮으로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저주하며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바라는 모든 대리 세력들과 관련하여 적용됩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저주했기에 저주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자 지구와 중동의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가자 지구와 중동의 렘넌트 영혼들이 계속되는 중동 전쟁 가운데 언더그라운드에서 엄청난 리바이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은 각 나라의 이슬람 정부와 반군과의 전쟁인 내전, 중동 전쟁을 겪으면서 혹독한 압박과 핍박을 통해서 이제야 모든 것의 진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거짓으로 미혹시켜 노예로 묶는 바벨론 시스템 시계 속에서 속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7일 전쟁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도 세상의 시계인 바벨론의 시계를 거부하고 예수아를 이스라엘의 주님,
마시아흐로 믿고 따르는 거대한 메시아닉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닉 부흥 운동은 진정한 하나님 킹덤으로의 회복으로 이끌 생명과 구원의 시간인 시온의 시계를 따르겠다는 영적 대각성의 시작이기에 더 뜻깊은 것입니다. 많은 세속 유대인들도 돌아오고 있지만 정통 유대인들과 랍비들 사이에서도 비밀리에 예슈아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전 세계의 구원을 위해 맞춰 놓으신 하나님의 시간인 시온의 시기에 맞춰서 우리 킹덤 빌더 워치맨 신부들도 함께 메사닉 부흥의 거대한 파도를 타며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5786년 새해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청사진을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되어 바벨론의 시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진정한 자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전.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킹덤을 사모하며 워치하는 파수꾼들의 임하와 심령에 성령의 인을 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5786년의 시간 가운데에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된 큰 흔들림이 땅 끝까지 큰 진동으로 퍼져나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족, 사업, 회중, 공동체, 도시, 그리고 나라들에서부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강력한 워치맨들을 초자연적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가할 사단의 가증한 일들로 인해서 가슴을 치며 울며 중보하는 하나님 킹덤 파수꾼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로 인을 치시며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보호하실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겪게 될 강한 흔들림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야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더욱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킹덤의 대사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와의 신부로 봉헌되어질 강력한 신부 군대로 세워져 다가올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워치맨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폭풍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와께서는 우리 삶이 영원한 빛으로 원리맨 킹덤 빌더 워치맨 신부 군대를 인도하셔서 워치맨 신부 군대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과 새 부대로 준비되어지고 더욱 강렬한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적인 두 시계. 첫 번째 시계인 바벨론 시스템으로 된 시계의 미혹에 대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벨의 저주가 담긴 시계. 바벨의 시간은 이 세상, 이 땅, 개인 중심, 하나님이 아닌 인본주의, 물질주의 등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단이 만들어낸 시스템입니다. 특히 종교와 정치로 많은 사람들을 분열시켜서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내전 등의 유혈 사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바벨의 시간으로 이끄는 같은 패턴의 미혹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인류인 아담을 돕기 위한 배필로 주신 이브를 속여 넘어지게 한 세 가지 사단이 같은 패턴의 미혹을 주의하십시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까지 같은 미혹으로 다가왔으며 바로 그 같은 미혹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를 흔들고 우는 사자처럼 떨어져 나갈 자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같은 바벨의 영으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미혹을 분별하며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벨론의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 미혹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바꿔놓고 바로 그 덫을 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지배하려고 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다해 마음의 문을 지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창고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인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의 문을 바벨의 미혹으로부터 봉해야 합니다. 그리고 24/7 예수와의 성전으로 부르신 우리의 심령을 지키는 심령 워치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거룩하게 구별한 성령의 불로 깨어있는 워치맨이 바로 하나님의 킹덤 워치맨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와를 미혹한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사단을 대적할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의 상황과 나의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으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수없이 겪고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단을 물리칠 하나님의 전략적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순종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와를 넘어뜨리는 데 성공한 사단의 첫 번째 미혹, 육신의 욕망.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와 같이 예수께도 접근한 사단의 첫 번째 미혹. 마태복음 4장 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하지만 예수께서는 하와와는 달리 영적 전쟁을 위한 강력한 무기로 공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용하신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불의 검을 날리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와를 넘어뜨린 사단의 두 번째 미혹, 이생의 자랑. 창세기 3장 6절. 하와가 보니 먹음직도 하고. 사단이 예수께도 이 같은 미혹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인 여기에서 뛰어내려 자신을 증명하라. 전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며 사단은 시편까지 인용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단은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단의 미혹은 이단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 중심을 떠나 인간 중심, 곧 바알 우상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곧 믿음과 행함이 없고 성령이 없는 종교의 영인 미혹을 주의하십시오. 예수께서는 두 번째 미혹을 향해 두 번째 성령의 검을 날리셨습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와를 넘어뜨리는 데 성공한 세 번째 미혹,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단은 세 번째 같은 미혹으로 예수와께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와께서는 세 번째의 말씀의 검을 사단에게 날리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사단의 같은 미혹에 대한 하와와 예수와의 완전히 다른 반응과 선택으로 완전히 다른 결과가 잉태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전 인류에게는 영적인 죽음과 파멸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와께서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셔서 순종을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에 처한 온 인류에게 구속과 구원의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 들어온 배도, 바벨의 시계, 미혹의 결과,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리고 사단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와 온 나라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만몬 신앙, 잘못된 영성 사역과 번영 신학, 다원주의, WCC 종교 통합 등을 퍼뜨려 그 올무에 모두가 넘어지도록 덫을 숨겨 놓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배도와 하나님의 형벌로 인한 잃어버린 에덴의 시계, 그리고 바로 그 시온의 시계를 찾아오신 인류의 마시아 예슈아. 예수와께서는 그분의 마음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구속과 구원인 에덴, 시온의 시간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바로 예수와께서 사단에게 날리신 그 강력한 성령과 말씀인 양날의 날성검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와께서 사단을 물리치신 그 강력한 무기를 지금 사용하십시오. 5786년에는 더욱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텐데 그들의 거짓 메시지들을 경계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요한일서 4장 1절,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가복음 8장 11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성경의 해 5786년 하나님의 데스티니, 즉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갈 신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인이 쳐질 급박한 시간. 하나님 킹덤의 시간표인 하나님의 모아딤, 절기들이 바로 회복된 에덴, 곧 시온의 시간으로 가는 시간 성소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의 성소인 샤밧과 월삭,
그리고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워치맨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시간의 성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공간의 성소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바벨론 시스템 안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예수께서 찾아주신 에덴, 시온의 예언적인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이말, 예수와의 안식의 나라인 밀레니움, 즉 천년왕국인 올람 하제인 이 세상에서의 끝을 향해 워치맨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올람 하제 이후에 이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인 올람 하바인 다가올 세상의 임함을 소망하며 우리 자신을 더욱 예수와의 거룩한 성소로 구별하여 심령 천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인 예언적인 시온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워치맨들은 이 땅에서도 시간의 성소와 공간의 성소가 합일되는 샤밧과 월삭과 하나님의 절기들로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에덴, 시온의 시간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킹덤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우리의 법은 하나님 말씀인 토라의 법이며 우리의 집은 하나님 킹덤이며 우리는 예수와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새로운 시간인 5786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바로된 정체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매 순간 선포할 때마다 더욱 승리하시는 새해가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이러한 연결을 통해서 원리맨 킹덤 빌더 신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과 우리의 데스티니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즉,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숨겨져 있거나 불분명했던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시계의 작동으로 사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선명하게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유맨 킹덤 빌더 채널은 하나님의 명확한 로드맵만을 전해드리고 있으며 이 길은 오직 예수와 킹덤으로 이어질 신부의 여정의 길입니다. 5786년 숫자값 6인 히브리어 문자 바브, 히브리어 알파벳의 6번째 글자인 바브는 숫자 6과 연관되어 있으며 5786년을 상징합니다. 연결체로서 바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과 앞으로 있을 일을 연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영적 각성과 쇄신, 5786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고히 뿌리내리고 깊은 영적 각성과 변화를 준비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올해의 경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경고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콜링이나 영적 성숙을 위한 훈련을 포기하게 하려는 적의 시도에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방해들이 있을 것이기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막는 어둠을 경계하십시오. 올해는 적이 여러분들을 속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이나 영향력 있는 리더십 또는 직업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시기로 여겨지며 특히 가을 축제가 다가올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새로운 해에 접근하는 방법 1번 영적 헌신 개인적인 성찰, 기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당신의 목표를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에 맞추십시오. 2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5786년 새해와 그 과정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3번
여러분의 데스티니,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훈련의 과정인 신부의 여정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더욱 강하고 담대함을 위한 강도 높은 훈련 과정이 임할 5786년 동안 믿음과 성령의 충만을 더욱 간절히 간구함으로써 많은 도전에 맞서서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5786년의 예언적인 의미. 하나님의 킹덤과의 융합을 위한 영적 상승의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연결을 위해 뻗어나가십시오. 5786년 새해에는 그동안 워치맨 여러분들의 모든 세월 속의 기도와 수고와 인내의 열매들이 점점 연결되는 해로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 하나를 진주알처럼 엮으시고 꿰매셔서 보배로운 진주 목걸이로 연결시키실 구별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러한 수고와 눈물로 얼룩진 씨뿌림들의 헌신과 인내가 있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었던 워치맨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요셉처럼 열매를 추수하게 되는 반전의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면서 씨를 가지고 나가 뿌리는 자는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또한 하나님을 섬긴 가운데에서도 건강이나 가정 또는 교회나 직장, 친구들 관계에서 사단에게 빼앗긴 영역을 위해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역이나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십시오. 우주의 왕이시며 전 세계의 구원자이신 예수와의 이름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또는 우리 가족에게서 빼앗아간 하나님과의 관계, 건강, 재정, 가족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교회, 직장, 이웃과의 관계 등에서 하나님의 보상법인 2배에서 4배, 아니 7배로 완전히 돌려놓고 갚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리고 잠언 6장 31절과 출애굽기 22장 4절에서 빼앗아간 도둑이 갚아야 할 배상법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매일 당당하게 사단을 향해 호통치며 배상을 요구하는 선포 기도를 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낸 워치맨 분들에게는 그동안 빼앗겼었던 영역들이 7배로 바로 완전한 보상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모든 수고와 수치심과 거절 등 모든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킹덤과의 융합을 위한 영적 공간 마련과 하나님 킹덤과의 연결을 위해 더욱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동안 여러분의 모든 시련, 모든 눈물, 그리고 모든 의심의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적을 위해 여러분을 빚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기적을 향한 믿음의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5786년 새해의 핵심.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한 해로 부르십니다.
이사야 54장 2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펴라. 아끼지 말고 내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튼튼히 하라. 우리의 영적 성장과 축복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열매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블 블레싱들을 위한 더 확장된 믿음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 새로운 기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새롭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더욱 크게 확장시키시기 위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공간을 증가시켜야 함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확장하고 공간을 만들며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닷을 내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깨닫게 되며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곧 성령의 증거인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더욱 믿음의 공간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5786년 새해에는 자신을 넓혀갈 수 있는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5786년 새해의 핵심,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한 해로 부르십니다. 이사야 54장 2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펴라. 아끼지 말고 내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튼튼히 하라. 우리의 영적 성장과 축복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열매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블 블레싱들을 위한 더 확장된 믿음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 새로운 기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새롭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더욱 크게 확장시키시기 위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공간을 증가시켜야 함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확장하고 공간을 만들며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닷을 내리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들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깨닫게 되며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곧 성령의 증거인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더욱 믿음의 공간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5786년 새해에는 자신을 넓혀갈 수 있는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간을 만드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세우는 일정을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을 늘리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외적인 확대인 분주한 활동보다는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묻고 듣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의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을 행하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시간을 작정하셔서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로 들어가십시오. 너무 분주한 일들의 시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사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단독 대면의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분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도록 우리 삶의 로드맵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히브리어 알파벳 vav, 그리고 먼저 vav를 위한 공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먼저 vave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나타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vave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6번째 글자로 갈고리 또는 천막, 말뚝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지닙니다. 즉, 물건들을 연결하고 고정하는 도구입니다. 성막의 휘장을 연결하는 것처럼 물건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2절. vave는 단순한 글자 이상인데 바로 연결을 상징합니다. 문법적으로 vave는 종종 영어 단어 and처럼 하나의 생각을 다른 생각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 vave가 처음 등장한 곳은 창세기 1장 1절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and를 뜻하는 단어인 히브리어 vet입니다. 영적으로 vave는 연결, 결속, 그리고 연속상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vave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 말씀, 그리고 약속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자신과 연결시키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텐트를 설치할 때는 텐트 말뚝을 사용하여 천을 팽팽하게 당겨서 공간을 만들듯이 연결고리인 vave는 우리의 삶에서 and, 그리고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초대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 하늘의 계획과 우리의 현실이 만나는 지점, 그곳에서 확장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것은 바로 거룩한 왕국으로의 통합이 시작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and, 그리고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이제껏의 익숙한 것을 넘어서 새로운 영역을 확보하고 현재와 다가올 일들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기꺼이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신과 순종. 모든 예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다가오는 한 해를 위한 귀중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6번째 부분은 히브리어 문자 vave를 초점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이 8구절인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의 모든 행은 vave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즉, 이 8구절 각각은 연결, 즉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에 연결하는 갈고리를 상징합니다. 이 8구절을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을 벗어버림으로써가 아니라 그 법 안에서 행함으로써 자유를 경험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연결 주제를 염두에 두고 각 구절 요약을 살펴보겠습니다. 41절,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구함,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42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조롱하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43절, 하나님의 진리를 잃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그 생명선을 붙잡아야 합니다. 44절, 영원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는 서약입니다. 영원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45절,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함으로 자유롭게 걷습니다. 46절, 그는 진리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왕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47절에서 48절,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하고 묵상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담대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구하고 그분의 진리에 매달리며 심지어 왕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분의 말씀을 전할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순종이 짐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굳건히 닷을 내리고 원수의 함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원유맨 킹덤 빌더 워치맨 여러분, 5786년을 맞아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과 헌신, 그리고 참된 정체성 안에서의 깊은 샬롬의 축복을 선포합시다. 그동안의 퍼즐 조각들이나 낱개의 진주알들이 하나의 목걸이로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확장을 위한 현재의 한계를 넘어섭시다. 새 포도주와 새 기름으로 부어주실 믿음과 순종으로 성숙해지는 영적으로 확장된 새로운 새 부대로 준비됨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돌파를 위해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확장은 우리의 육신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원리. 심령 킹덤이 임하지 않으면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큰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한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 확장을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림으로써 개인의 영적인 성숙과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어 예수께 드리게 될 신부의 여정 안에 있는 워치맨 신부 군대에게는 이 새로운 한 해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쉐마이 해로 더욱 높이 알리야 하시는 상승의 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한국 토라 연합신학원 교수이시며 대전 메시아닉 공동체 담임 목사님이신 김길중 목사님께서 히브리어 기도문을 한국어로 번역하신 귀한 기도문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5786년 유대력 달력을 오도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따라가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의 방주 안에서 보호받으시고 축복받으시는 귀한 인터내셔널 워치맨 킹덤 빌더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선포합니다. 말쿠트 마시아흐를 기다리는 기도문. 아도나이 테라누 레브 하다시 베타헤르 오타누 미콜 레브 카셰 베셴 예슈아 아멘. 주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모든 완고한 마음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